잘못, 어, 잘못 찾았던가 보네요. 네, 봉독해 주십시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구약 성경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갈 터인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큰 제목으로 구약 성경 그럽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39권, 27권으로 나누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대표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옛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 속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구원이란 주제도 있고요. 거룩이란 주제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란 주제도 있고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제도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도 있고요. 모든 삶을 성전이라는 중심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중시하는 이 성경을 정리한 분들이 중시한 우리 전통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라는 겁니까?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그래서 옛 약속. 구약 성경을 옛 약속을 따라 읽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구약의 상관관계라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냐 하는 줄거리를 잡는 거죠. 줄거리를 39권을 39권으로 읽는 게 아니라 39권을 한 권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로. 그걸 읽는 방법을 가리켜서 구약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앞을 보실까요? 밑에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천년 사랑 이야기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냐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읽다 보면 이 내용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는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런 방법으로 읽으면 틀리지 않아요. 올바로 읽을 수 있어요. 하는 몇 개 안경이 있어요. 첫째, 구원이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보는 거죠. 성경 전체를. 이걸 구속사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성경을 비교적 원만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천국 비유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또 원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약속입니다. 약속. 옛 약속, 새 약속 하는 약속이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세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생물도 있지만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있죠. 근데요, 생명 가진 이 땅의 모든 존재 가운데 약속해 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볼 수 있는 존재는 천사 외에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천사 창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 창조에 대해서는 사람 창조는 자세히 언급하고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하고만 약속을 맺으세요. 짐승에게요. 혹시나 성경에서 짐승이나 식물이나 뭐 저 바다 생물이라든지 날짐승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신 명령하신 거 있던가요? 하지 마라는 명령은 누구한테만 하세요? 사람에게만 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랑 같이요, 산책을 열심히 아침마다 되도록 다니려고 해요. 근데 이 강아지가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어, 저하고 몇 번을 약속을 하죠.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얘가 집을 가냐? 아니죠. 지 마음대로 가죠. 약속이 안 돼요. 얘는 약속이 안 돼요. 그런데요,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약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요, 인간답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조하셨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방법이 약속이라는 걸 이 매개체를 가지고 만나시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뜻이죠.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한 민족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이제 거하시죠? 교회와.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신 곳을 계속 이야기해요.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곳. 성전의 이야기로 성경 지시를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 성경 강좌의 정말 중요한 시각 한 가지가 뭐냐? 성경 전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사람도 어떤 사람을 기대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할 사람들을 찾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에스라 성경 강좌는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읽어갈 성경 이야기는요. 중요한 두 가지가 특별히 중요한 중심이 돼요. 하나는요.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를 대동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함께 창세기부터 살펴가게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구약 성경에 한번 언약들을 볼까요? 구약 하면 옛 약속이잖아요. 근데 39권 속의 약속이요. 무려 8개가 있어요. 한 개 약속이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의 약속 중에 여기 약속 중에 8번 약속 있죠. 8번 약속을 굉장히 소중해요.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왜요? 메시아 약속이 뭔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이란 뭐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다. 그럼 신약은 뭐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옛날 제가 약속을 배웠어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할 때는요, 메시아 약속을 말하지 않아요. 그건 4번이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랑 먼저 약속 맺어봤다고요? 아담. 아담에게 무슨 약속 맺었어요? 너 여기 모든 생명체 돌봐달라. 그리고 이 모든 먹거리,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 이런 거 너 임의로 먹어라. 대신 뭐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마라. 이게 약속이죠. 아담과의 약속이 맞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 무슨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는 않을게 하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걸 보고 무지개 언약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이 이어지죠.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누가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주시겠다. 이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민족이 돼요. 민족이 돼서 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민족. 성경 역사 속에서요. 한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건은 이게 유일해요.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역사 속에 살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무려 천년을 살아보는 거죠. 천년을 살아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입니다. 거기 언약인 거고 그 언약을 맺고 오다가 그 언약에 좀 더 계승된 그리고 좀 더 좀 업그레이드된 약속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 바쳐지고 싶어 하죠. 근데 성전 짓는 것은 너희 아들 때 하자. 대신 네 그 마음 품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너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세요. 그게 누구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약속돼 있어요?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내내 맹세까지 하시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어, 어떤 민족이 이 약속 조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약속이 조졌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에게 이 약속 조졌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근데 우리 민족은 그런 약속 받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약속도 들어있죠. 그런 가운데 이 구약 성경 언약 가운데 구약이라 할 때는 한 가지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8가지 전부 다도 구약이지만 한 가지가 뭐라고요? 4번. 호렙산 언약이 구약이 되고 첫 언약이 돼요. 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는 건 한 민족과 언약을 맺어요. 호세아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출애굽. 출애굽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꼭 누구 같은 분이세요?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어떤 분 같은 거예요? 아버지 같은 분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죠. 계속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애들이 열심히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얘가 반항할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 좀 됐고 하면 지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안 해줬다고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 못지라는 이야기 한 적이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나세요? 엄마 아빠의 그 마음에다가 못질려 버린 게 뭔 말이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로 안고 고치고 걸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 호세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부르셨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정혜선 장님 읽으셨던 말씀을 우리가 뒤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이렇게 좀 해보자 하는 거죠. 이런 세상 한번 꿈꿔보자 하는 거예요. 뭐 남편과 아내를 만났을 때 혹시 약속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김양희 원사님께서는 이국미 장로님 만나시면서 무슨 약속하셨어요? 행복하게 해줄게. 와, 그 약속하셨군요. 그럼 이국미 장로님은 우리 저 김양희 원사님 만나시면서 무슨 약속하셨어요? 별로 뭔 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받으시는군요. 네. 약속이 뭐예요? 이때 장래에 대한 거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남다른 사이가 되자 할 때 뭐예요? 장래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장래를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약속하는 거예요. 첫째 무슨 약속하느냐? 소유래요, 소유. 소유는요, 내 거거든요. 내 거는요, 둘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내 거는. 자, 내 남편과 내 아내가요, 가장 사랑스러울 땐 뭐예요? 내 남편, 내 아내예요. 근데요, 가장 미울 때 뭐예요? 그게 내 거거든요. 버리도 못한 내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고 하냐? 천하의 왼수라고 그래요. 내 거가요, 천하의 왼수가 되거나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100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부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내 보배야. 이렇게 부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소유예요, 소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 나가서 누구 자랑하기를. 남편은 아내 자랑하기를. 또 아내는 남편 자랑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모이셔가지고 남편분들 자랑하세요? 씹으세요? 어느 쪽이 더 많으세요? 그들을 자랑하고 좋게 소개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란 분을 사람들한테요,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내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사람들이 소개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소개하는 걸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흔히 요즘 우리 신약의 표현은 뭘로 해요? 그게 전도라고 해요. 전도. 전도라고 해요. 그리고 남다른 거예요. 세상에 멋진 여자 많고 멋진 남자 많죠. 보면요. 요즘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요. 요즘 웬만한 한 20대 청년이나 20대 남자 청년, 여청년 보면 다, 와, 진짜 멋있다. 보면 진짜 다 젊음이 저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그냥 뭐 조금 좀 차이가 있어 보였는데 요즘은 젊으면 무조건 이쁘고 젊으면 무조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다 할지라도 제게 아내는, 저의 여자는 최복음이죠. 비록 말을 잘 안 섞는다 할지라도 저에게 여자는 오직 최복음이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구별이에요. 서로에게 속하는 거죠. 딴 데 한눈 팔지 않겠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면 딴 신한테 눈 돌리겠다, 안 돌리겠다. 돌리지 않겠다. 약속하는 거죠. 이런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읽어볼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요,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저 혹시 결혼식 때 피 뿌리면서 결혼식 하세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근데 여기서 왜 피를 뿌렸을까요? 이게 피만 뿌린 게 아니에요. 하나 더 해요. 그 피를 제공한 송아지 있거든요. 송아지를 절반 짜게 해요. 절반 짜게 고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피를 뿌린 사람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무슨 퍼포먼스일까요? 이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나는 뭘 걸겠다? 내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것이 이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나중엔요, 여러분 신약 성경 오면 우리가요, 예수님 안을 걸어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짜계신 거예요.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신 거예요. 피 뿌림 받은 우리가 예수님 사이를, 쪼개신 그 몸 사이를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 평생은 예수님 이후 나는 어디 안에 살겠다. 예수님 안에서만 살겠다. 하고 약속드리는 게 신약의 약속이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겠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요, 증거로 남겨요. 그게 두 가지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이제 그다음 나오는데, 이 맺었던 이 날이 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가 하는 거 좀 먼저 좀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에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랍니다. 여기 방금 좀 전에 읽었던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 보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었는데 마치 꼭 누구와 누구 사이가 언약 맺은 것 같다. 남편과 아내 사이 언약 맺은 것 같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맺으셨다는 거예요. 부부 서로 약속했으면 언제까지 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부로 서로 만나서 언제까지 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검은 머리 파김치 될 때까지? 그건 아닌가요? 근데 흔히 가장 오래 사는 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백년해로라 그러죠. 백년해로. 아주 무슨 오래 행복해 하는 걸 보고 백년해로란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요, 증거로 남겨요. 그게 이 방법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조상이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요? 두 가지예요. 자, 신명기 9장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언약의 증거가 뭐예요? 십계명이 십계명. 십계명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 서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하나님께 약속드린 거죠. 십계명에서 무슨 약속을 했나요? 첫째, 하나님 외에는 딴 사람 눈을 안 돌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십계명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돌판에게만 한 게 아니죠. 책으로 남겼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왕이 무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기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보존한 방법이 두 가지였던 거죠. 그게 하나는 뭐예요? 돌판. 돌판. 또 하나는 뭐예요? 책. 이런 방법으로 언약을 계속해서 후손에 물려준 거죠. 물려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썼던 역사서가 역대상하서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언약이 어디서 출발된다? 시내산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출발되어진 약속이 이때 완성된 거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1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요.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불러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대대로 살아계신다 하는 그거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해요. 하지만 생존케 하시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공동체를 이루게 했을 때 학계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여전히 함께 하세요. 그 약속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그 언약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두시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마지막 확인된 장소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먼저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라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기 레이와 세운 언약을 책으로 한 권으로 편집해요. 레이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책으로 편집해요. 이 책 제목이 뭐죠? 그게 레이기예요. 그래서 레이기예요. 그 레이와 세운 언약을 시내산 거기서 세워가지고 언제까지? 말라기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이 멈춰버리죠, 이때. 하나님께서 집 나가버리세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집 나가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람 피워가고 집을 나갔거든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문 닫아버리세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예수님 세례와 나타날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아 보시거든요. 근데 여기 때까지, 말라기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시는 언약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 레이기 언약, 호렙산 언약을 거기까지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럼 구약 성경 내내 흐르고 있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이 아니에요. 메시아 언약은 곁들여진 가지예요. 줄기는, 중심은 여기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구약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명령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명령. 여기 4장 4절이. 기억하라. 명령이죠.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뭐 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명령을 끝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그 다음 세례 요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 39권을 우리가 어떤 언약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레이 언약.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구약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읽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맺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한 권으로 정리했어요. 약속 내용이 정리된 책이 뭐예요? 레이기예요. 레이기.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을 소개한 성경이 어디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약속을 맺었어요. 그 약속 맺은 현장을 동영상 찍은 거죠. 카메라 촬영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성경이에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결혼식 과정 동영상이에요. 어디까지 가는 거? 신방까지 가는 거. 그 신방 이름이 성막이라 그러죠. 거기까지 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것도 따라갔어요. 카메라 한 대가. 신혼여행 40년 해요. 아따, 신혼여행 이 정도 하면 진짜 할만하겠죠. 40년을 신혼여행을 하니까요. 이 신혼여행 한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그리고 주례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결혼생활 행복하게 하세요. 한 이야기 해줘요. 약속 잘 지키면서. 그 이야기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뭐예요? 레이기를 중심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언약, 신에서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누구냐를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 창세기고요. 우리 그걸 읽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읽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찾아내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출발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출발되어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께 드디어 민족이 이루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새 출발해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가 어떤 약속을 맺은 약속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레이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 약속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잠깐 40년 동안 서로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민수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 생활 행복하게 잘 사세요라고 축복해주는 이야기가 뭐예요? 신명기. 여기까지는 아직 결혼 생활 안 했어요. 모세 오경은 결혼 생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혼 생활 전이에요. 이제 결혼 생활은 뭐예요? 역사서예요.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에스더서까지 이 역사서예요. 이 역사서는 무려 1000년의 역사예요. 1000년의 삶을 사는 거죠. 결혼 생활 뭐 오래오래들 다들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하나님께 1000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에 하나님께서 다 행복하셨으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문 닫고 집 나가실지 않아요. 하나님도 뭔가 속상하신 거죠. 1000년을 견뎌보셨는데 결국 집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만 끝나면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요, 비극이에요. 결코 해피 엔딩일 수 없어요. 새드 엔딩이에요. 구약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이 역사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과
부부싸움 참 많이 했대요. 이번에 만나가지고 헤어지고 만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선지서예요. 하나님께 직접 가셨다가는 다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찾아가지 못하시고 사람을 대신 보내신 거죠. 그래서 선지서는 흔히 이렇게 저는 표현하기도 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상담 전문하는 변호사들 있잖아요. 예. 제가 들어봤더니 이번에 한번 좀 어디 한군 들었는데 현 대통령도 전에 변호사 시절에 이혼 관련된 그 법률 상담 참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그 무슨 이야기 하실 때 남북 관계를 그 이야기를 가지고 빗대서 이야기 하시더만요. 부부 사이에 서로 못 살겠다고 하는데 잠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가서 서로 조금 좀 살펴보시고 좀 그런 시간 좀 가져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러고 오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오면 이혼 안 한다는 거죠. 거의 이혼 안 하더라.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이혼하더라 그러면서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끌어가더라고요. 남북 관계도 참 이해되기 쉽게 좀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혼 전문 상담 변호사라고 하는 분들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직접 찾아갈 수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신 거죠. 근데 보시면 선지서가 맞냐 시가서가 맞냐 시가서는 5권밖에 안 돼요. 시가서는. 근데 선지서는요. 읽어보시면 14권인가 돼요. 하나님께서 불행한 사건이 많으신 거예요? 행복한 사건이 많으신 거예요? 가슴 아픈 사건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떠세요? 지난 결혼 생활 속에 싸우신 일이 많으셨어요? 서로 웃으신 일이 많으셨어요? 웃으신 일이 많으셨으면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보다 더 낫다. 하나님보다 더 나으신 거죠. 하나님은요, 도리어 싸우신 일이 더 많았다는 거죠.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결론까지 이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버티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시가서예요.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속에서 그래, 그래도 결혼 생활 계속해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있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티신 이유가 뭐라고요? 시가서래요. 몇 사람이래요, 몇 사람.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오면요, 신약 성경 오면 예수님께서 주님 품에 부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적은 무리요. 사람들 중에 겨우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어떤 길 가래요? 좁은 길이래요. 찾는 이가 적대요. 그 길을 가자고 하세요. 자, 이러한 구약 성경 이야기를 39권 이야기를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수요일 날 이 큰 진리의 강물이 흐르는 구약 성경 창세기 출발되어진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이 대하 큰 강이 흐르는 이야기를 수요일 날 함께 대하가겠습니다. 함께 강을 위에 배를 띄워서 함께 가면서 수요일 날 예배가 진리를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굽이칠 겁니다. 멀미 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때로 너무 평안해서 지루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게 강물 위에 가다 보면 큰 강이 발견될 겁니다. 그 큰 강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너와 이렇게 약속 맺고 함께 살고 싶다.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랑으로 나를 대할 거니? 하는 하나님의 질문하심을 구약성경 읽어가면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한 주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구약성경을 읽어가기 전에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길, 내비게이션을 먼저 우리 함께 되겠습니다. 이 39권을 어떠한 길을 따라서 어떠한 최적의 경로를 따라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면 39권 전체를 원만하게, 전체를 올바르게 길을 가게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약속 가운데서 만나신 이야기로 함께 대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